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음 전투를 벌이게 된 곳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을 정탐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곳에는 우리 모든 군사들이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군사들 가운데서 약 3,000명 정도만 출전해도 충분히 우리가 그 성을 함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하리라 생각했던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살인을 당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도망쳐서 가까스로 피해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패배가 그들에게는 심적으로 대단히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치 그들의 마음이 물이 녹아내리듯이 그 용기 백배했던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요 앞에 끌어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충격적인 결과를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참을 그 앞에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이하로부터 9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한참을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겸손한 마음, 태도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있다가 이제 그가 기도를 올려요. 그 기도의 내용은 쭉 보면 그 원인이 과연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것이지만 그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절 끝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서 그 위에 거주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내용은 그 원인이 너희들 자신 안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였다. 그들의 물건을 그들 가운데 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문제를 제하지 않게 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23절 끝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지파들을 나오게 하고 그 지파 가운데 가족들이 나오게 해라. 그 가족들 가운데 남자들이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뽑히게 된 그 사람과 그의 모든 소유를 결국 불사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된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앞에서 보면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1절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것을 취했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주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결국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한 그 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6장 18절 말씀을 가서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께 돌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러한 일들을 어기게 될 때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씀을 새기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한 사람이 범한 그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매우 은밀하게 벌어진 한 사람의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하는 사실이죠. 모든 일에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인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와 같이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알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그 원인이 감추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반드시 처리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 한 사람의 죄악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큰 위기 가운데 몰아넣게 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큰 두려움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닥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여호수아가 지파를 불러 모으고 또 그 지파 가운데 뽑혔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이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또 가족들을 또 뽑으니까 결국 아간이 속해 있는 그 가족이 뽑히게 되고 마침내 그 당사자가 뽑혔는데 바로 아간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결국은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 후반부에 기록이 되는데요. 마침내 아간이 그 모든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서 숨겼다. 이렇게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또 그가 탐내어서 숨겨두었던 모든 이 탈취물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그 가족에 속해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 하고 모든 소유들을 다 그 훔친 물건과 함께 그것을 모아다가 그것을
돌로 치고 불에 사르면서 결국 그 죄의 원인을 제거하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 많이 들어봤죠? 찬송에도 나옵니다.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그런 찬송처럼 이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괴로움 혹은 고통의 골짜기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맹렬한 진노를 내리셨던 것이 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 묻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원인이 여호와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일들에게는 분명히 그 원인이 감춰져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떨 때는 쉽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은밀하게 그 원인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인을 항상 우리가 찾으려는 자세를 갖고, 그 문제가 되는 원인들을 우리가 잘 정돈하고 정리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늘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도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갖는 그런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적지 않은 경우에 결국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원인들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성찰하고 잘 살피고 찾아내서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하시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동행이 되어야지 불편한 그런 동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그 길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안에 언제나 머물려고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우리의 무게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또 우리가 그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치우치지 않고 다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늘 나가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죠. 여호수아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고, 역시 자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가지 싸움을 직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대적이 그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이 더 큰 원인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수행할 때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외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의 싸움을 다 기억하면서 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눈에 보이는 대적들에 대하여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는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를 힘쓸 것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임을 배웁니다. 결국 그 모든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으며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은밀한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전쟁을 다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기억하되 늘 저희 안에 있는 죄들, 늘 그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행복하고 즐거운 동행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